할렐루야.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면서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런 성장의 이면에 계속되는 핍박과 박해가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롭게 부흥하게 될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박해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한 차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들 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번에 박해는 왕이 직접 나서 가지고 박해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야고보를 처형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데 헤롯 왕이 성경에 몇 명이 나옵니다. 그중에 이 왕은 헤롯 대 왕의 이제 손자격인 헤롯 아그리파 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곰곰이 보니까 유대 땅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부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력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격인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데려다가 처형을 해버립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옥에다 가두어 버리고 이제 그를 이제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정말 끔찍하죠. 교회 안에 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하나는 죽었고 이제 베드로마저 처형을 당하게 되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오늘 성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일주일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데요. 이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거룩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처형한다거나 피를 흘리는 것을 그것을 갖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갖다가 감옥에다 가둬 놓았는데 이 사람을 갖다 처형을 하기까지는 이제 무교절이 좀 끝나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이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자, 이 기간 동안에 이 일주일 동안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교회의 존폐 위기가 지금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곰곰이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성도들의 기도의 다음에 6절 말씀부터 어떤 상황이 하나 펼쳐지는데 바로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성도들은 지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대요. 자기를 위해 가지고 밤새워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여러분 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만한 그런 환경과 잘만한 자세가 안 잡힐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옆에 두 군사가 딱 지키고 있죠. 창 들고. 쇠사슬로 묶였대요. 손발이. 그런데도 누워서 잤대요. 베드로가. 굉장히 피곤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죠. 바로 내일 처형이 될 그런 지금 최고의 위기가 있는데 무슨 잠이 이게 오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심지어는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올려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냐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깨웠습니다. 깨워도 못 일어나요. 급히 일어나라 그랬는데 쇠사슬이 다 벗어졌는데도 그런데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옆구리를 푹 찔른 겁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제는요 착고에 이게 쇠사슬이 다 풀렸고 천사를 막 따라가고 있는데도 이게 비몽사몽이어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은 그렇게까지 푹 잔 거예요. 겨우겨우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신신 끼고 옷 입히고 이 베드로를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어디에다가 놨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 거리를 지나가지고 그 거리에다가 천사가 툭 베드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성 밖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잘 수가 있을까요? 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잘 수가 있지? 잘 자는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그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내일 처형을 받는데 그리고 쇠사슬도 다 묶여 있는데 잠이 옵니까? 예. 잠을 자도 그렇지 이게 쇠사슬이 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비몽사몽이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푹 잘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때 잠을 자겠습니까? 내일 내가 죽는데 내일 내가 죽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데요.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죠.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공포 가운데 어쩔 줄 몰라가지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공포에 벌벌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여인들이 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걸 믿지 못하고 그래? 그런 무덤가에서 확인하고 다시 실망하고 왔던 그런 베드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베드로를 만나줬습니다. 만나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아멘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터덜터덜 몇 명 자기 제자들과 함께 나는 고향에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막 그 안에 데려가니까 주님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야 베드로야 너 그럼 되겠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게 얼마 전까지의 모습의 베드로입니다. 두려움에 가득하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가득하고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고 낙심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인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겁쟁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살벌한 헤롯 왕의 감옥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손발이 꽁꽁 묶여 있으면서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서 푹 편안하게 누워서 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 사건을 잊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어떻게 수제자가 돼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후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백 번 수십 번 다짐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우울함과 근심과 걱정들이 싹 사라지고 완전히 180도 이런 모습으로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안 바뀝니다. 그렇게 다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것 같으면 우울증 같은 건 병도 아니죠. 아니 내가 우울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걸 뭘 그렇게 그렇죠? 그럼 병도 아니죠. 그게 마음이 쉽게 바뀔 것 같으면 정말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아니 마음만 똑바로 먹으면 되지, 그 마음이 똑바로 안 되는 걸 그게 병인데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180도 달라졌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의 또 사복음서의 뒷부분에 나오는 베드로의 인생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난 베드로의 모습은 180도 다릅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자 그는 더 이상은 무기력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언제나 담대했고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는 광장으로 나가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사람이 베드로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이방인 백부장,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을 하니까 겁없이 가요.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라면 그러겠습니까? 거길 왜 가요? 나 거기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갑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비겁하거나 두려움에 떨던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더 이상 도망치거나 달아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죽임을 당했고 이제 자신도 체포되었다고 하면은 당연한 수순으로 곧 죽겠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공포에 벌벌벌벌 떨고 있어야 정상인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니까 당장 내일 처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쇠고랑을 쳤다고 할지라도 평안하게 그 밤을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무엇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날의 사건을 베드로는 그 마음에 평생 새겼을 거예요. 평생 새겼을 거예요. 어떻게 그가 거기에서부터 담대하게 편안하게 잘 수 있었느냐? 염려고 뭐고 다 주님 앞에 맡기니까 주님이 그 밤에 그 베드로의 마음과 영혼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니까 그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편안한 잠자리로 주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낼 때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못 벗어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걱정하게 만듭니까? 그 걱정과 두려움 속에 허우적대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싸가지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부터 해방입니다. 그 순간부터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천사와 함께 그 감옥을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와중에서 그 감옥을 나온 베드로와 또 한편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베드로사도 좀 석방시켜 주세요. 아마 불철주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석방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래, 나의 사랑하는 베드로를 너희 기도도 있고 그래, 내가 해방시켜줄게. 아마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베드로는 석방됐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이 자기의 기도를 믿지를 못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놓고 실제로는 베드로가 살아날 거라는 그런 기대를 요만큼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기도하는 그곳에 갑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마가라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자, 이곳에 항상 모여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해서 거기 갔습니다. 가가지고 똑똑똑 한밤중에 베드로가 쓱 나타난 거예요. 그때 한 여종 로데라는 여자 아이 종이 쓱 나가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죠. 놀랐으면 얼른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 15절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참 나온 기도 실컷 해놓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데 야,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드디어 네가 지금 미쳤구나. 이게 할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그들이 그렇게 베드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놓고 실제로 베드로가 석방돼서 그 응답돼서 나타났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절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 미쳤구나. 어떻게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해놓고. 참 서글픈 일인데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전혀 믿지를 못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확신을 갖지를 못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가?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간구도 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근심만 가득하고 기도하는데 걱정만 가득하고 기도하는 대로 베드로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뭐 하려고 합니까 대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나올 거면 뭐 하려고 기도를 해요? 왜 이들은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을까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거기 한번 빠져들고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과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계속 하신 메시지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움에 관한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주님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면 그렇게 될 걸 주님이 아셔요. 베드로가 두려우니까 그 앞에서 어버버거리고 다 저주하고 도망가고 벌벌벌벌 떨던 거 아닙니까?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두려움에 빠져버리니까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요, 그때 기도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부터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거기에 탁 꽂힌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요, 기도 자체가 부정적인 것밖에 안 나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휴, 기도를 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사단은, 마귀는 성경을 보면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다른 데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공격해요. 우는 사자지 실제로 잡아먹지는 않아요. 왜 우는 사자입니까? 하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이 그들을 막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도 죽겠구나. 곧 내 차례도 오겠지.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으니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눈물만 나오고 힘만 들고 괴롭고 막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 스탑해야 돼요. 생각부터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기도가 되지 않고 걱정거리만 생기고 자꾸 모이는데 온갖 쓸데없는 생각들만 자꾸 들고 그러면 생각부터 정리해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으면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생각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뽑아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좀 내라고 했더니 순전히 걱정거리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혹시 빠진 거 있나? 그래서 갑자기 쭉 기도 제목 내고 있다가 혹시 내가 이 걱정거리 중에 빠진 거 있나? 다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하나가 빠졌는데요. 뭐 이러면서 전화가 와요. 그렇게 걱정만 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고, 장로님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고, 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얻을 생각도 말라요. 얻을 생각도.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얻기를 구하는 사람은 얻을 생각도 말래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생각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기도 제목들이 아주 단순해지더라고요. 아주 단순해져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 알아서 하시죠. 주님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요?
진짜로 그게 정답이거든. 주님이 처리하시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병원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 말을 못 믿고는 또 큰 병원에 가가지고 막 굳이 안 찍어도 되는 막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그랬는데도 이게 뭔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왜 이상해요? 막 이래가면서 아니 병원 의사들이 다 진단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젊을 때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걸 저한테 고해성사를 해요. 저 신부님이 아닌데 굳이 뭘 그렇게 고해성사를 해요. 병원의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사람 생명 쉽게 안 죽습니다. 죽고 싶다고 막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오늘도 끝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 그러면서 엎드리면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망할 거를 생각합니다. 혹시 망하지 않을까? 혹시 망하지 않을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축복기도 다 받고는 그럼 할렐루야 그래서 사업을 경영하면 되는데 불안하니까 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복채 주면서 좋은 터전 어디 있어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뭔가 목사님의 축복이 약해. 그죠? 이걸로는 안 돼. 그러니까 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면 돼요. 그런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라가 어떤 정치인이 정권을 잡게 되면 다 망한다고 걱정들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치인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으면 벌써 다 망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북한의 미사일을 자꾸 발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불바다 된다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두려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망하려면 벌써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과거에 6.25 그 후에 딱 분단되고 나서 그때는 북한보다 훨씬 못했잖아요. 집어삼키려면 벌써 집어삼켰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삼각산 같은 데서 서울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나라 살려달라고 막 불철주야 기도하시고 그 기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선진국까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은 적어도 성도님이라고 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가 누가 되든 간에 이 나라가 또 북한이 아무리 위협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한다고 이게 됩니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낮이 있으면 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는 밤이 온 것뿐이에요. 밤이. 여러분이 뭔가 잘못돼서 온 게 아닙니다. 낮과 밤이 잘한다고 잘못한다고 오나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밤인 거예요. 밤은 지나가요. 다만 밤이 온 것뿐입니다. 영적으로 낮과 같이 밝을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밤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너무 조바심들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아침이 오고 시간이 흐르면 태양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두려움이라도 다 뽑아내시고 베드로처럼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주께서 돌보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